말씀이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데 이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전도는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비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동력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비전이 열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비전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기신 자라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점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교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흔히 본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 비전은 본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 하면 장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꿈, 희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비전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지는 비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상이나 꿈은 동일한 의미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나 환상, 꿈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비전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죠.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을 것이다. 1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를 못했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사자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아이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게 고백하죠.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만, 의인 30명만, 의인 20명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 계획들, 그 계획들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 비전을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과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와 흐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지고 비전을 그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장 먼저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눈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물리적인 눈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눈을 통해서 공간을 측정하고 또 공간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런 우리의 눈을 말합니다. 이 육체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 눈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마귀 사단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바르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려질 때만 보이는 것인데, 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가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러한 것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이 악한 마귀 사단의 행동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면,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냥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그들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이고, 자기가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소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열심히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간절함, 안타까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열왕기하 6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여호와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마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환은 그렇지 않죠. 두려움에 가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영안을 열어주니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들을 가득 둘러싸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도자는 영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시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낭떠러지를 향해서 이제 1km만 가면 낭떠러지예요. 거기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씩씩하게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죽는다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치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 씩씩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신 것은 지금 영적인 농사를 거둘 때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거둘 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이미 지금은 추수의 때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추수할 알곡들이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추수할 시기가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들판에 곡식들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 알곡들이 다 그냥 말라져서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그냥 일꾼이 없어가지고 들판에 벼가 그대로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배추가 그대로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 시골에 일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하잖아요. 지난 겨울에 일꾼이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갖고 놓던 배추밭이 다 그냥 헐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은혜의 세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의 세상이고 불법과 악이 판치고 어둡고 부정한 세계 같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드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곳곳에 사고를 치는 마귀 사단이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르시고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할 능력까지 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함께 보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나아갈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전을 소유하고 이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전을 이루고 소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레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한마디로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너희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밖을 향해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들려진 말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비전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싫든지 좋든지 어디든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비전을 주신 것은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총동원 주일에 내가 전도를 최소한 2명은 해야지, 아니면 이번 총동원 주일에 우리가 교인들한테 새로운 새 가족들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등이 생겨지고 금방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주시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비전은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계획대로 순종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인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선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전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내 호주머니의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거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